사람은 하루하루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짧은 영상을 통해서 그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셨죠. 그분은 이렇게 18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한 다음에 세 가지의 그 선택권이 있었죠. 교수로 갈 것이냐, 목회자로 갈 것이냐, 선교사로 갈 것이냐. 세 군데서 다 초청이 들어왔을 때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쪽으로 선택해서 그 당시 인도 1930년대 20년대 인도, 지금도 어렵지만 굉장히 낙후된 그런 지역이죠. 그곳에서 평생을 선교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가는 그런 그 멋진 선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1934년대 그때는 아주 선교사 중에 최고의 훌륭한 선교사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고 또 간디 상을 받기도 하고 또 노벨상을 후보로 2번이나 올라가고 하는 그런 영예를 누렸지만 그것도 한순간이고 70년대에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의사들이, 최고의 의사들이, 미국과 인도의 의사들이 그분을 치료하고 그분을 고쳐주려고 하다가 상황을 놓고 보니까 이분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못 볼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일어나시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그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만 되죠.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수고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Why me?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원망할 수도 있었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뀐 것은 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난 연후에 그 기도를 규칙적인 기도 생활과 또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서 1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50회의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88세에 일기로 천국을 가셨다. 그리고 그 남겨진 그 말들을 하나하나 보면 매사에 그분 역시도 사도 바울처럼 그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루하루의 삶 속에 늘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렇게 고백할 것이냐 아니면 내 육신의 눈에 비춰지는 대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살 것이냐. 그거는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근데 그 선택이라는 것이 늘 믿음의 선택을 하고 늘 믿음의 생각을 하고 늘 믿음 안에서 해석을 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한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의 살아오신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셨습니까? 그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보여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시각이 내게 들어와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늘 갈등을 합니다. 늘 갈등을 해요. 그래서 어디다가 밥을 더 먹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적인 세속화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믿음의 삶을 사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늘 그런 결정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나는 항상 이 가운데 서서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꾸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을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내가 자꾸 그쪽에다가 힘을 주고 그쪽에다가 밥을 주기 시작하면 이 세상적인 생각들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힘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잃지 언제든지 이 힘이 확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날마다 내가 살아서 자꾸 올라오려고 발버둥 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찍어 누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어디였을까요? 저는요, 그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이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강렬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부흥회를 참석하는 가운데, 집중 기도 시간에 체험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평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는 그때 받았던 것이고, 오늘도 여전히 은혜를 사모하고 누려야만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 저 뷔페집 가서 진수성찬의 음식을 먹었다고 그게 이틀 사흘 계속 갑니까? 하루만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육신의 음식도 매일같이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래야만 내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매일같이 먹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반복될 때 어느 시간에 정점이 이르게 되면 습관이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습관, 그게 길들여지는 것이지요. 저는요, 육신의 연습을 통해서 이 육체도 길들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경험을 하고 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숨을 쉬지 않아가지고 운무게 쭉 올려놨다가 버리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한번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다리를 거꾸로 매달고 엉덩이를 볼기짝을 탁 때렸더니 그때서 응 해가지고 그때 소리 내더래요.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왜? 우리 어머님이 체질이 약했기 때문에 몸이 체질이 약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건강하셨지만 그 임신한 그 당사자가 약하니까 태어날 때 그렇게 약하게 태어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이 가끔 사진이 떠오르는 거 보면은 그 외갓집 옆 동네로 이사 왔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그 외갓집을 왔다 갔다 했는데 힘들게 외갓집을 가려면 그 다리 하나를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를 건널 때 아주 힘들게 그냥 간신히 걸어갔던 그런 사진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운동하고 그러면서 좋았지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또 그 약한 체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50 중반이 되니까 이 허리가 완전히 이제는 망가져가지고 앉아만 있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통증이 오고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가 수술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열심히 운동하세요. 수술할 정도 아닙니다. 무슨 운동할까요? 걷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걸은 지가 5년이 됐어요. 그게 걸으면 꾸준히 걷는 거예요. 이 걸으니까 1년이 되니까 통증이 완화되고 2년이 되니까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고 3년이 되니까
이 통증은 없어졌지만 이거 못 구부려요, 이게 허리가. 3년 정도가 되니까 그 구부리지 못하던 허리를 구부리게 되고 마음껏 움직이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며칠 안 하면, 안 걸으면 다시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걷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이 우리 육체도 계속 관리를 해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부분도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몸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열심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걷는 게 되니까 이 팔굽혀펴기 하는 걸 열심히 합니다. 처음엔 5개 몇 개 못했던 게 매일같이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는 50개로 되고 100개로 되고 150개, 200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요. 그거는 그냥 새벽에 일어나면 하는 일과예요. 그렇게 하니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60인데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과 산책을 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나이가 이제 60이 됐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보니까 지금이 제일 건강한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육체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영적인 삶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가 있는데, 이 영적인 건강도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시간,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으면 내 영적인 건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믿음 가지고 버틴다고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교만입니다. 내가 옛날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도 내 믿음이 좋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합니다. 천국에 가셨지만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집회하는 그 기도원에 가게 되면 은혜를 받고 막 험한 소리 들으면서 그가 앉아서 웃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그렇게 누렸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가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누워있는데 너무 유명하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문안하잖아요. 병문안하고. 그럴 때 그분이 말이 흘러나온 게 그분이 가서 그 누워있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기도해주세요. 그러다가 돌아가셨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그거를 보면서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평상시 주님 안에서 사는 연습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마지막이 불행하다. 전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 평생 그렇게 헌신하고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때 사도행전 9장에서 강렬하게 만났던 그 예수님 때문일까요? 예, 그게 원인이 됐죠. 그게 시작은 됐죠. 그러나 성경 그분을 통해서 기록한 곳곳을 살펴보면 그는 날마다 싸웠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고백을 해요. 그런 것을 보면 그런 순간순간 주님을 붙잡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했고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았던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노년이 되어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었고 그는 고린도 교회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육신의 사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리석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아비의 심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전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을 알게 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영으로 나온 자식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나처럼 살면 된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할 정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처럼 하면 돼. 나도 잘 몰랐어. 그런데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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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기도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그 세미한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평안도 주시고 찬송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나처럼 하면 돼.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돼. 엄마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엄마 따라서 하면 돼. 아빠 따라서 하면 돼. 이게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살펴보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내 믿음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여러 번 신명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를 보면은 그 당대 출애굽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그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더라.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시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것을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내 옆에 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믿음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 당대에서 끝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위기의 시대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기회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가 됐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가 됐어요. 가난한 성도가 무슨 뜻인지 알죠? 그걸 거꾸로 말해서 안 나가. 가난한 성도라고 말해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SBS 뉴스인가 거기에서 그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의 교회가 어떤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을 해요. 뉴스에서조차도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와요.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내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내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이 내가 나를 점검하고 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시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교회에 빈자리들이 많아지고 또 내가 알고 있던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그럴 때 한숨만 쉬는 것은 그 내 육신의 눈입니다. 그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현실은 현실이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나를 다시 다잡고 세워나간다면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 돼서 더욱더 내 믿음이 건강해지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이 믿음이 세워지고 아름다운 교제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나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뒤에 이어서 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자신은 갈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돼서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디모데가 나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디모데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다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본받으시오 라고 말하면 뭘 본받으라는 거야? 라고 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17절 이어서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나의 아들입니다. 그는 내가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기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 바울 가까이에서 바울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어떻게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인도하는지 그거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모를 것이지만 내가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것들을 생각나게 해 줄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나가셔야 되지만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여러분 닮은 그 믿음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 또한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만 잘하면 됐지, 나만 기도하면 됐지, 나만 주일 예배 드리면 됐지, 나만 하면 됐지, 나만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세워졌으면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나를 다시 다잡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되는 그런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19절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곧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이 한 말의 시비를 가려 볼 생각은 없습니다. 20절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가르치는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그것을 전해주고 또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다시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 교만이다. 근데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있다. 그 내가 능력을 시험해 보겠다. 정말 말씀대로 살면서 그런 말을 하는지, 정말 기도하면서 그 말을 하고 하는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갈성하게 보기 바란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능력은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내고 뭐 하나님의 은사가 막 나타나고 그게 아니라 그가 정말 자기가 가르치는 말대로 사는지, 정말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은 주님 안 바라보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말은 얼마든지 번지르르하게 할 수 있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면서 자기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살 수 있는 은혜 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게 바로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능력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강력한 불이 내리고 그거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23절의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그런 열매들이 내 속에서 채워져서 언제든지 주님의 눈으로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을 때 착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에요. 그건 하나의 현상일 뿐인 것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 것이란 것을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이적들, 기적들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인 것이죠. 마치 아궁이에 불을 뗄 때 그 불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 그 부직갱이가 필요한 것처럼 부직갱이로 적당히 이렇게 들어줘야 그 아궁이에 불이 활활 잘 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직갱이는 쓰면은 다 닳아서 없어져요. 요만해지면은 그것도 불 속에 들어가요. 우리는 그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도구에 불과하다, 불을 피는데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부직갱이가 뭔지 잘 모르지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를 바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한숨만 쉰다고 하면 그건 내가 아직도 육신의 생각, 어린아이의 모습을 내가 붙잡고 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늘 말씀 앞에 서려고 애를 쓰신다면 그분은 그 어린 나이의 모습을 벗어버리려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시각 가운데 다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주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그러고 주님의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양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어린 나이의 모습을 펼쳐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나는 주님만 붙잡을 것이다. 나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한다. 주님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나를 본받으라고 외치기를 또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